자, 마무리 1시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3페이지의 하단부, 아까 예레미야 31장 21절, 26절, 2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거는 모두 마리아는 처녀 이스라엘의 예언을 실현하러 온 표적의 여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늘 여자라고 부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표적으로 택하신 여자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 남자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표적으로 택하시려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웬일인가,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된 거다. 이러니까는 딱 믿잖아요. 믿고 그냥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복음에서는 모두 구약 성경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일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믿음을. 자, 38절에 누가복음 3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고 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네가 입어서 그래서 네 속에 지금 잉태가 돼서 너 때가 되면 애 낳을 거다.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이게 하라고 해도 몰래 저 산부인과 병원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지 뭐. 그렇죠. 또 동네 부끄러워서 못 살잖아. 산부인과 가서 상담해야지 어째. 그런데 이 신약 복음의 예수가 세상에 오는 통로가 된 사람이 아는 대로의 아버지나 어머니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 약혼녀의 임신이 걱정이 되어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내 약혼녀인 그녀에게 잉태진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요셉은 이 지시에 순종한 사실을 기록했어요. 이 믿음은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런 부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사람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믿음이잖아요. 또 누가복음은 처녀 이스라엘 예언을 실현할 다윗의 자손 마리아에게,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죠. 요셉은 솔로몬 계보예요. 밧세바의 그 네 아들 중에. 마리아는 나단의 계보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네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 솔로몬의 계보는 요셉 계보로 흘러온 거고, 나단 계보는 마리아 계보로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두 계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는 나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고, 어디에 가서는 인자라고 자꾸 말을 하죠. 인자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인자라고 한 것이지 짐승인간과 대비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담은 짐승인간들이잖아요. 가인의 계보는 짐승의 계보죠. 사람인데 짐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는 말이 나오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의미도 이 셈족의 언어 개념을 일단 알아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된 예수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인자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마리아에게 한 말인데,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은 거는 반드시 역사상에 응한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화답을 할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한 표적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예표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마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이렇게 이 큰일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말씀이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계시하셨고, 예수라는 이름을 요셉에게도 가르쳐줬고 마리아에게도 가르쳐줬죠.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의 출생과는 출생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거는. 그런데 오늘날 내가 그러라 그러면은 너희 어머니는 처녀가 넣어놨냐고 물어봐야죠. 그죠? 내가 그러다 그러면은 너희 어머니는 처녀인데 넣어놨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너는 그 족부책에 호적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 이름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인자 예수의 출생 비밀에 대하여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는 건 헬라 문화라 이 말이에요. 헬라 문화를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헬레니즘이라는 이 단어 배웠잖아요. 헬라 사상, 헬라 정신 보고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세상 사고다 이거 말이에요. 세상적인 사고 사상.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고상한 거 추구하는 거죠. 그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인문학에서는 뭐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이제 이 헬라 철학을 가르치죠. 그래서 르네상스 문명 이런 거 역사책에서 배워보셨죠? 르네상스 문명이라는 건 문학, 미술, 예술, 음악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세상에 발전한 이게 다 뭐죠? 헬레니즘 문명이잖아요. 올림픽 운동회도 그게 헬라에서 온 거예요. 올림푸스 산에서 7 선녀가 햇빛으로 불 받아 가지고서 성화 뭐 봉송한다 전 세계로 움직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헬라신 사상에서 온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문화는 다 그런 거예요. 뭐 미술, 음악, 체육 모든 방면에 다 세상 문화라는 건 전부 그 이제 제일 최고 집대성된 것이 영화죠. 영화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재생해서 보여주는 게 영화잖아요. 이게 모든 예술 그 헬라 문명의 총집합체 결정체가 뭐냐면 영화거든요. 영화.
이제 그건 전부 영화 이야기 보면은 사랑하는 남녀가 막 시련과 아픔과 모든 고통이 다 있는데 그걸 이기고 그걸 극복하고 결혼을 한 거 뭐 주로 그런 거지요. 또 악의 세력이 막 있는데 그걸 막 그 고통, 어려움 이런 걸 극복하고 악의 세력을 최종적으로는 물리쳐서 이기는 거, 이런 게 다 그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문학에서 오는 거예요.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태어나는 그런 헬레니즘 문화 배경에서 세상 나라에 태어나는 자연인들은 자연인들인 흑사람들은 구속사를 말하려는 성경 의도대로 계시를 통해서 영감으로나 깨달아 마음에 믿으려 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고를 동원하여 단성생식을 주장한다. 단성생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죠? 우리는 양성생식을 통해서 보통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남자성과 여자성 두 성이 합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데 단성이라는 것은 여자 혼자 낳았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아들 낳았다, 이것을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헬레니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출생을 남자 없이 여자만 낳았다, 여자 혼자 낳았다고 단성생식을 주장하는 성경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이렇게 예수의 출생 자체부터 부정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너무 맞죠? 유전인자가 X냐 Y냐, X와 Y가 합해서 유전인자가 이게 두 X인자와 Y인자가 합해져야 생명체 잉태되는 것이 그 양성 생식이 정상인데, 성경에 예수는 처녀가 낳았다 그러니 단성생식이라는 것은 벌써 이건 거짓말부터 뭐고 이 성경의 시작, 예수의 출생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단성생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처음 들으시는가 봐요. 오늘 들어보니까. 신학교는 뭐라고 다녔어? 괜히 다 잊어먹었어요. 안 배웠을 일은 없는데 분명히. 왜 안 가르쳐? 예, 그래서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해가면서 과학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X와 Y가 만나야 잉태가 되는 건데 어떻게 X 혼자 낳냐, 또는 Y 혼자 어떻게 자식을 낳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처음부터 성경은 사기다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죠. 양성생식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씨가 마리아의 믿음의 마음에, 믿는 마음에 임해서 잉태시켰다라는 걸 성경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씨가 양성이 만나서 나를 낳은 것은 표상이지, 사실은 영의 세계 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육신대로 보면 단성생식이 맞죠. 처녀가 났으니까. 그러나 처녀가 났다라는 말은 처녀 이스라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해되시죠?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70년 만에 소수만 나오는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쳐도
거기서 출세하고 자리 잡은 사람은 안 오죠. 그 사람들은 멸망, 심판 가운데 그냥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다. 그런 개념이다. 이런 말이야.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 돼.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해석한다고 떠드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는 마리아가 단성생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말씀과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만나서 응해야 된다. 이게 화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나를 낳는 건 표상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믿음이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이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구약에 예언된 구속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처녀 이스라엘 예언을 실현할 한 처녀인, 이건 표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씨로 잉태되었으므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요셉을 부르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왔다 그래요.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여자를 빌려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2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들이 말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육신대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라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아들 요셉이 낳은 적이 없죠.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출산할 때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게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말씀이지 요셉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자, 예수의 어머니는 처녀 이스라엘이지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여자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신다는 예언을 이룬 표적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였지. 그러니까 요셉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리아 보고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적이 없잖아요. 예. 그냥 여자라고 불러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여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여자인데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누구냐면 처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 선지자들의 신앙을 믿은 사람들만을 일러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따진 거예요. 이제 오늘 충분히 아셨죠? 하늘이라는 개념, 아버지라는 개념, 어머니라는 개념, 아들이라는 개념,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그들이 문화를 알아야 된다. 즉 이 말은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들을 본다고 딸만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를 이으려면 대릴 사이를 필요하는 거예요.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남자가 처가로 들어가는 경우는 뭐라고요? 대릴 사이 한다 그래요. 그 대릴 사이를 통해서 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셈족의 관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 서양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대릴 사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여자만 꼭 시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처가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대릴사위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데려온다 이거예요. 사위를 처가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며느리를 친정에서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남자인 사위를 처가댁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위라는 뜻인데 그냥 대릴사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대릴사위는 가서 그 가문이 대를 이어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댁의 가문을 이어주러 들어간 거죠. 셈족의 그 문화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거 보고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가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 아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은 딸도 없어. 그럼 어떻게? 며느리라도 살아있으면 대를 이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룻기. 그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근족의 씨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파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 족보 나 시집가시기 전날 다 들어봤지. 아버지한테 친정아버지 족보책 이만한 거 내놓고 시집가가지고 너희 시댁 사람 됐다고 시댁 귀신 됐다 해가지고서 친정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꼭 시집가기 전날 그거 족보책 내놓고 원조상은 누구고 그 파가 이렇게 갈라져서 무슨 파에 몇 개손 누구다 꼭 이거 일러줘서 보내죠. 그것도 안 해보셨는지 왜 대답을 잘 안 해요. 이건 이제 똑똑하지 않은 아버지지 뭐. 친정아버지 잘못 만난 거지 뭐. 그 왜 그러느냐. 그만큼 조상치파라는 걸. 그 사람 원조상이 있고 아들들이 많으니까 파가 있다 이거. 어느 파에서 갈라져 내려온 멧대손이다라고 꼭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거를. 옛날 호적법에는 그게 꼭 원적, 본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무시하는데 원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아버지의 뼈대 집안 그 대대 어느 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한민족은 여러 그 성씨가 있으니까 어느 줄기의 몇 대손 누구다라는 것을 호적에 올려 그 호적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적법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으로 바꿔졌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름으로도 자식을 등재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옛날에는 부가장제도 우리나라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첩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첩자식은 호적에 등재 못 되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도 못하고 아버지 제사에 참석도 못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뭐라 인권 탄압이라고 그러나 뭐 해가지고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리고 옛날에는 종종 가문의 이어오던 뭐 토지나 뭐나 재산이 있으면은 다 남손들이 다 좌지우지했는데 지금은 여손들이 재판 걸어버려. 우리 내놔라 이거요. 지금 그러죠. 예. 지금은 다 찾을 권리가 있어. 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반 정확하게 50대 50 이렇게 해서 그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참 좋은 사회가 됐지. 여권 신장이 많이 된 거지. 옛날에는 시집 출가 외인 잃어버려가지고 일단 시집가면 끝나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시댁 재산이 있으면 딸도 뭐 오빠 혼자 차지하려고 하면 그런 소리 말어. 내 목 내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내놓으면 재판 걸어버리면 반 나오게 돼 있어. 지금은 참 좋은 세상에 사는 거지 뭐. 이마만큼 후사라는 것은 상속권과도 당연히 관계가 있었어요. 상속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배의 갑절 장자는 받는데 다스리는 권위가 있고 하나는 제사 드리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장손 가문은 첫째 특징이 뭐냐면 제사권이 그 장손 가문에 있는 거예요. 장자는 2배의 그 기업을 받잖아요. 그 가문 전체를 나이가 어려도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라도 학렬이 낮으면 장손 가문의 그 장손이
결정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라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문의 치리권을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신명기 25장 읽을 때 장자는 갑절로 기업을 2배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왕권과 제사장권.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리로다 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후사상속권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성경 어느 신약성경 한 절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을 다 알아야 돼. 줄기를. 그러니 이거를 초신자 데려다 놓고서 어느 천년에 이걸 다 가르치겠어요, 이걸.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기나 해요? 그건 뭐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냥 심플하게 예수 믿으면 전당, 죽으면 지옥 이렇게 버리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파고들지 말아라 해서. 성경이 밥 먹여줘. 아니, 성경이 밥 먹여주지요. 그죠? 성경 모르면 돼지요, 개요, 짐승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누가복음 이제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께서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자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네.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요. 육신대로를 하자면은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이상은 누구요? 헬리요. 그래요. 자, 이런 경우를 헬리 가문으로 요셉이 대릴사에 들어갔다 그런단 말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셈족의 생활 관습으로는, 그들의 헤브라이즘 문명으로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헬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셉을 육신대로 난 친아버지는 야곱이지요. 그런데 왜 성경의 족보책에는 요셉의 이상은,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오라고 기록을 하느냐? 헬리라는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외동딸 하나밖에 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가서에도 외동딸 얘기 나오죠? 무남 동료 외동딸을 준 사람은 대를 어떻게 이어야 되느냐? 대일사이를 해서 아들을 낳으면 누구? 예수. 예수는 헬리 가문을 이어간다 그 말이야.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 가문을 이어가는 거다. 이런 것 보고 계대 상속법이다 그래요.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끊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는 죽었지만 사도들이, 증인들이, 7 영들이 계속해서 후사로 대를 이어간다. 말씀을 맡은 종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여자예요. 교회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낳는데 교회가 혼자 낳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맡은 종들을 만나게 만든다 그래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가문의, 즉 헬리 가문의 대릴 사이로 요셉이 법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헬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개인의 계보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12
파의 계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헨리 가문도 다윗 계통이야죠. 유다 지파야 되잖아요. 요셉 가문도 유다 지파야죠. 그래서 다윗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계보가 갈라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딱 만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계대 상속법, 이걸 구속사다 그래요. 족보의 법을,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모르면 무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자기 족보를 모르면,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뭐 시집가기 전날 뭐 족보책 얘기해 주시더냐 그러니까 대답 받는 거 보니까 잘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아주 간소화된 세상이라 그렇고, 옛날 같으면요 자기 족보를 모르면 그건 상놈이라고 그래요. 자기 뼈대도 자기 뿌리도 모른다 이거잖아요. 뿌리를 모르면 상놈이라고 그래요. 사람 지금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좋은 세상이 돼서 이게 상관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나의 생명의 근원자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려운 말이요 이 말이. 예. 계시를 받기 전에는 아버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족보 없는 놈이다 그 말이요.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에는 사생자라고 그래요.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자매님들 큰일 날 뻔했지. 내 뿌리도 모르고 그냥 갈 뻔했잖아. 내 영혼의 생명의 원천자, 근원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 자기 조상이 누군지도 몰라서야 이게 그거 완전 불상놈이잖아.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가서 장로님, 권사님 대화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디서 이 불상놈이 여기까지 왔어. 이거 너는 여기 근처도 묻어. 하나님 앞에 너는 제사할 자격이 없어 그래요. 첩자식들은 아무리 아버지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라고 한다 해서 아버지 같아요?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안 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하다가 뭐 아버지 뭐 하늘 뭐 아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 또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생각하시지 말고, 야 이거 참 이거 진짜 진리의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막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아이 머리 아파 죽겠어. 나인자님만 나와 그냥 내일 머리는 또 뭔 얘기할지 모르겠어 막 이런 그야말로 내일 모레는 더 재미있는 얘기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걸. 당연히. 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는 성령의 말씀으로 처녀의 태잉 때 되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말씀의 아들이니, 헤브라이즘이라는 건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라는 말이에요. 헬레니즘 하면 헬라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런 말이에요. 헤브라이즘 문화의 영적 언어로 기록된 신본주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말은 신본주의라는 말이죠. 우리들이 흔히 알기로는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레니즘 보고는 휴머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휴먼, 인간다운 인간적이다. 그 사람 참 인간성 좋더만. 이건 무슨 뜻이에요? 휴머니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의, 불의, 선, 악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휴머니즘의 기준과 헤브라이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그 사람 법 없어서 살 사람이요,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여기 저 김혜자 자매 신랑 우리 여기서 엊그제 이거 저기 일도 봐주고 그랬는데, 아니 그 친구는 법부서도 살 사람이야. 보더니 웃고는 그냥 하여튼 너무 좋아. 그런데 그래도 소용없어. 그래도 소용없어.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 그건 휴머니즘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헤브라이즘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요. 그거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의 주시는 떡 얻어먹고서 배불러서 따라다니던 무리와 지금 말다툼 난 것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그래요?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와 헬레니즘 인본주의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부딪혀요. 세상 교회 사람들과 우리가 왜 부딪혀요?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율신 신앙을 이걸 지키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다신주의, 삼위일체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근원에서부터 다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는 네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라는 말이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거요. 본인들이 다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물어보면 우린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들어보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다 휴머니즘, 인간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쁜 짓을 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101호집 아주머니하고 날마다 이렇게 인사도 않고 지내고 이러면 되느냐고. 인사하고 지내야죠. 인사하려면 뭐 저 김치라도 한 번은 뭐 집에 있어 하고 나서 이제 초인종 누르고 나오면 뭐 저 요새 김치매 보기 다 먹어봤는데 그냥 맛은 없지만 좀 먹어봐. 이제 다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맛은 없지만 먹어봐 이러죠. 그렇게 이제 사귀고 지내는 거예요. 그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되는 코이오니아라고 하는 이 사귐과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101호집 아주머니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 101호집 아줌마가 전에는 안 좋게 생각하고 인사도 않고 찬바람 나고 지나다녔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서로 뭐 잘 지내느냐고 인사하죠. 그러고 이제 거기서도 뭐 이거 저기 피자에 가서 감이 괜찮길래 사왔는데 꽃감 이거 좀 몇 개 드셔보시라고 애기 주라고 갖고 왔다고 이거 가면 좋죠. 그렇게 안고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오니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죠?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처녀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입혀준다, 덮어준다 이랬는데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다 이거예요. 능력, 상징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는데 그 참 기독교계 그림 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멋있어 보면. 그죠? 그것도 또 점잖으긴 얼마나 점잖은 양 한 마리 꼭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자면. 오늘날 저명한 유명한 설교자들처럼 그렇게 추앙받는 그렇게 멋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외모로 볼 때 너무 하찮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 인물이 그렇게 훤칠하게 잘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 성경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너희가 다 알아봐라, 찾아봐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온 일이 없다. 딱 이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전부 어부들만 사는데
지금도 배 타러 가라고 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딴 건 다 그냥 뭐해도 업으로 사는 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험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맏아들이 엘리압이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사울이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 이거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해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맏아들부터 차근차근 인사를 시키니까 맏아들 딱 보니까 이제 보니 뭐 딴 거 두 번째는 올 것도 없어, 얘한테 보면 돼, 이제 이런 거지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의 마음에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같다 다르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니 엘리압이 하나님 앞에 언제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이미 버리기는.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에서와 야곱 얘기해 가면서 에서는 내가 이미 버렸다 그랬죠. 뭐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뭘 잘못했길래 엄마 뱃속에 있는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아직 해산도 안 됐는데 뱃속에서 이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혈과 육의 육적 자손 겉사람은 하나님은 버렸고, 위로부터 난 속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그를 갑절의 분깃을 2배의 분깃을 주기로 정해놨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네. 뭐 외적으로 뭐 얼굴이 좀 멋있게 생기고 키도 크고 뭐 그런 면도 물론 외모에 들어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뭐가 있고 학문도 많고 다 말하자면 휴머니즘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 전하면은 여기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에이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더만, 에이 내달부터 안 가 이제 이런다 이거예요.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말씀이 이렇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좋아하지 않거든. 하나님은 겉사람이 무슨 장관이냐 무슨 판사냐 검사냐 대통령이냐 이런 걸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나라에서나 통하는 얘기죠. 헬레니즘 인본주의권에서나 그게 통하지,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에서는 그건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그래서 혹시 여기 오셔서 누구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그냥 내가 말이야 거기 보니까 뭐 박사들은 하나도 없더만, 나는 그래도 무슨 박사학위라도 있는데 자꾸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처음에는 그거 이렇게 좀 잘 지내셔야지. 첫날부터 그거 다 교회에서 소용없어 잃어버렸다간 나 안 나간지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잘 해주시되, 그 대신 어떻게든지 해서 세상 이즘 정신을, 세상 사고를 뽑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고 할 때 이건 휴머니즘에 의한 의를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것은 믿음의 의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의 의로 예수를 낳았죠.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첫 아담의 세상에서는 누구를 평가할 때 그를 재물, 권력, 교권을 가진 여부로 판단하고 당시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세상의 기득권을 누리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인 영의 중심기능, 즉 청결한 신앙 양심과 그의 정신이 건전하다고 하는 건 세상적인 정신으로 건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본주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이 신본주의냐,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는 여부로 판단한다. 세상에서 자기가 출세했으면 출세한 것을 부인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심중에 어떤 영을 받아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이냐를, 그 중심을 본다는 뜻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신본주의에 입각한 진실한 신앙인이냐, 인본주의의 바탕에 서 있는 세상교회 사람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핀다. 그래서 정신세계가 반듯한 사람 혼이라고 그러는데, 인지의 여부를 볼 때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즉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도 심판 때 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한 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뭘로 심판을 하느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걸 심판한다 그럽니다. 사람의 정신이 이즘이라면 돼. 이마에 인이 새겨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써졌느냐 이 말이란 말이야. 세상신 마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느냐,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네, 내일 모레 이 자료 다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